저희가 계속해서 주일과 금요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을 같이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매주 금요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요체는 사실은 심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의미가 그 뒷부분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판만 얘기할 게 아니라 구원과 심판이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1장을 잘 은혜롭게 아시게 되면 2장, 3장, 7교의 이야기는 1장에서 거의 얘기를 마무리합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7교의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부분을 잘 생각하는데 이 교회를 성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매주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그림을 놓고 제가 성전 그림을 놓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이 계신 곳에는 아버지가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이 성전은 또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 하늘 백보자의 이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시편 11편 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이런 내용을 각 서신서별로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성전화가 돼서 무엇을 하시느냐? 윗줄에 쓰신 것처럼 뭐예요? 가라사대한다, 얘기한다.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편지에 글 쓰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것을 편지하노니. 그리고 천사가 와서 지시했다. 지시는 뭘로 해요? 말로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의 내용이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죠. 함께 임마누엘 하였다. 임마누엘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이유는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하는 이는 너희 속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다. 임마누엘 기준점으로 보셔야지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나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만 말씀하시느냐? 고린도후서 13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구원 얻은 임마누엘 한 사람 안에서 말씀하신다. 시각적인 의미로 깨닫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의 의미로 보면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기록한 내용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을 빨리 깨닫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서서 지금 말하고 있죠. 성경에 대해서. 근데 이 내용을 고린도 후서 2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와 제가 구원 얻은 제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있어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임마누엘 기점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 함께 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고린도후서 10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열매 맺기 위하여 이루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계시록에는 많이 기록된 단어 중에 하나가 하늘과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로 볼 때 하늘의 의미와 땅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하늘 스카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일단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의미를 잘 아시려면 이 구절을 성경에서 읽지 않고는 하늘의 의미가 스카이의 의미로 해석이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의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2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죽은 자들 누구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를 살렸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했을 때 우리가 병원의 영안실에서 생명체가 끊어진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 얻지 못한 자를 성경에서는 죽은 자, 원문으로는 네크로스 이렇게 씁니다. 그 죽은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상태를 죽은 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앉혔다. 그래서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하늘에서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온다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도 하늘에 있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에 있고 구원 얻은 우리도 하늘에 있다. 이 의미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늘에 함께 있는 임마누엘 된 상태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여지는 요한복음 3장 13절의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인자가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앉혀진 구원 얻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복음의 전달이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구원 얻은 사람을 다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 에베소서 2장 6절과 1장 20절의 상황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의 단어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늘에서 인자를 내보낼 때가 어제 내보내서 구원 얻은 자가 이루어질 때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 것은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사람이 함께 있는 상태. 이게 구원 얻은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임마누엘 사건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뭐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 얻었습니다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 얻은 다음에 이 땅의 삶의 행위들이 남은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인자를 내려보내는 것이죠. 아직 구원 얻지 못한 땅에다.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루어지는 상태. 그것이 다시 하늘에 이루어진 상태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성경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하늘과 땅이란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두 번째로 많이 써 있고요. 마태복음에서 제일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계시록에서 두 번째로 많이 써 있습니다. 땅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계시록에 많이 두 번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땅과 하늘의 의미 앞에서 본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내용이 계시록 14장 6절이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을 어디다 전해요? 땅에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한 것이 계시록 14장 6절이죠. 자, 오늘의 본문을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러려면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서 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인자 얘기하면서 가슴 얘기하죠. 가슴.
몸에 있죠. 14절 머리 어디 있습니까? 몸에 있죠. 머리털도 머리를 통해서 몸에 있는 것이고, 눈 어디 있어요? 몸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발, 몸 얘기하는 것이죠. 그의 음성은 어디에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입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서부터 16절은 같은 의미다. 근데 이 같은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각색하듯이 이야기를 해낸 내용이 12절, 13절, 14절, 15절의 내용이다. 근데 오늘은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눈은 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찾을 때 원문을 못 보면 우리가 보통 인터넷이나 채세에 올라가서 보는데 채세도 많이 기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밑에 검은 글씨만 좀 읽어주세요. 흰 머리와 털은 영원함과 순결, 지혜를,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고 감찰하시는 통찰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감찰과 통찰, 심판, 그리고 순결과 지혜, 불꽃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순결이 무엇이고 지혜가 무엇이고 불꽃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겠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감찰은 또 무엇이고 통찰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 그냥 세상적인 의미로 알게 되는 것이죠. 정말 지금 이 계시록 1장 14절의 내용이 채세에 있는 이런 내용과 이렇게 제가 해석하는지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14절입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근데 제가 머리와 털, 드릭스, 케팔레 이럽니다. 근데 12절에서 몸으로 제가 쭉 설명을 했죠. 몸에 해당하는 머리와 머리털입니다. 머리털은 드릭스라고 하고 머리는 코메라고 합니다. 자, 별로 써있지를 않아요, 이 단어가. 근데 이 머리라는 단어, 몸이 사실은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의 의미를 딱 깨달으려면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신부인 사람이 함께 있는 내용을 머리 부분으로 해갖고 하나님, 그리스도, 여자, 남자 이런 의미로 풀어헤친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린도전서하고 다르게 에베소서에서는 그냥 머리는 그리스도다. 근데 남자, 여자 나오죠. 근데 에베소서 5장 23절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고린도전서 11장 3절하고 비교해서 보면 그리스도와 아내의 관계를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 중심으로 머리와 머리털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와 털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 12절에서 다 설명한 거예요. 발 설명할 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 사진이 몸이죠. 몸에서 12절에서 몸 얘기하죠. 단어는 좀 달라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소마라는 틀로 이렇게 보면 몸이라는 단어로 보면 이 전체로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소마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몸 이런데 지금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 근데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구원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단어는 기본 단어가 아니라 파생된 단어입니다. 어디에서 파생됐어요? 4982번 소저라는 구원하다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 어느 역할을 해요? 소저인 구원한다. 그래서 몸의 전체적인 의미에서 머리털, 귀, 지난주 했죠? 발 이런 의미로 하시면 됩니다. 각 부분을
신체의 각 부분을 얘기를 해도 전체적인 몸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몸을 성경은 왜 표현하냐? 소저, 구원하다. 구원의 논리를 얘기하기 위해. 각 부분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 구원 얻은 지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받아야 영접을 해야 우리가 구원 얻은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것은 아주 최적화되게 구원의 논리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에 얻은 이 독생자를 받은 사건을 성경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몸의 구원의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몸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대표하고 있는 얘기는 뭐라고? 구원. 구원을 하려면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독생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화면에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저절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몸이 하나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몸 되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 구원 얻은 자의 몸. 다시 임마누엘 사건의 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14절에 머리와 머리털 얘기하는 것은 곧 결론적으로는 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요? 구원 얻은 형체의 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의 시기가 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류코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류코스 302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놓으셨으니까 이 류코스 신 부분이 더더욱 궁금하신 분 지난 주일 설교를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눈 옵달모스 이릅니다. 눈 이릅니다. 신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릅니다. 눈도 조금 전 얘기한 거 머리와 머리털의 의미하고 같습니다. 지금 옵달모스 눈 이릅니다. 몸 안에 머리에 속해서 다시 눈이 있는 것이죠. 이 눈 옵달모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등불 지지난주에 했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 빛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린 양은 등대심이라. 이런 단어들이 다 함축적으로 숨어져 있는 것이죠. 23절.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자, 22절에 비해서 22절은 구원 얻은 사람의 몸과 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이 나빠졌다면 뭐예요?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22절, 23절로 대칭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22절에 구원 얻은 몸은 밝다. 그리고 구원 얻지 못한 몸은 어둡다. 성경은 딱 어느 부분에 들어가서 얘기할 때 딱 이분법적인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의미는 다 이분법으로 내고 있어요. 설명하는 데는 여러 가지 비유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결론적인 의미로 얘기할 때는 딱 이분법적인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옵달모스라는 단어들이 많이 써 있는데 계시록 5장 6절에서 이 부분서부터 읽어주세요.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래서 등불, 빛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인자가 내려와야 되죠. 인자가 내려온다는 것을 뭐예요? 빛 비친다 이럽니다. 그래서 빛 비친다 이럽니다.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왜 땅에 보내줘요?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땅에 내려가서 이루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 이럽니다. 그래서 이 영이 무엇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성경이 영 푸뉴마 이럽니다. 그래서 푸뉴마 이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푸뉴마라고 그러고요. 잘 보시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선 주는 푸뉴마다. 그리고 주와 구원 얻은 자를 콜라보했다. 합한 자는 또 푸뉴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보냈다 이럽니다. 누굴 보냈다는 거예요? 앞에서. 일곱 영이더라. 영을 보냈다. 뭐예요? 구원 얻은 자의 영을 보냈다. 복음 전한 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은 영이다, 몸이다 이런 부분하고 여러분들이 연결되어져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 지층을 몸의 지층을 얘기할 때 이 구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독생자를 줬는데 고린도전서에선 몸을 줬다. 그래서 몸이 하나가 됐다. 하나님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구원 얻은 자들의 몸이 하나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소조라는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는 소조, 구원하다라는 단어에서 왔다. 그래서 몸은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능력이 있으시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좀 빨리빨리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불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지지난주에 이 피르라는 단어 갖고 한 일주일 내내 단어를 정리했습니다. 뭐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이 부분을 했어요. 그래서 다 연결된 단어를 찾았어요. 오늘 불꽃 할 때 플록스, 불 할 때 여기서 꽃 얘기하는 거고 피르 이럽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이게 불에 관한 단어는 제가 볼 때는 한 2단어뿐이 없어요. 근데 구약에는 이렇게 많아요. 5단어, 6단어, 5단어군요. 5단어가 이렇게 있어요. 다 설명은 못 드리고요. 오늘은 피르라는 의미. 여기서 그 의미만 잘 깨달아지면 구약에서 이 의미들을 다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의미. 그래서 여기 지난주에 했죠. 등잔, 등불 이런 부분도 했고요. 그리고 이 단어를 잘 다니면 구약에 불뱀 얘기 나오죠. 불뱀 얘기 나오죠. 이 불뱀 얘기 그냥 단어 찾아가면서 그냥 풀 수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 저절로 풀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니까 이 시간에는 피르의 의미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르 이릅니다. 기본어 한번 읽어주세요. 기본어 불, 중성명사 fire, 그다음에 일심판, 열매 맺지 않는 나무,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불의 상태,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사마리아 고을에 불을 내리도록 자신들에게 허용해 주기를 원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은 창세기 19장 24절을 상기시킨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을 상징한다. 예, 계시록에 이렇게 써 있죠. 열매 맺지 않은 나무. 마태복음 3장 10절과 누가복음 3장에 써져 있는 거죠.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까지는 불사르겠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뜻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고을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는 거죠.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한다. 불이 내려온다. 하늘에 불과 유황이 내려온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이에서 불하고 유황을 화라산 탈 때 유황의 의미를 하는데 하늘에 누가 있는지를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하면서 하늘 단어를 많이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앉힌 사건. 하늘 보좌가 있는 사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구원 얻은 사람이 하늘에 앉혀 있다. 근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구원의 행위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3장 7절에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시작한다. 이래서 심판의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필이라는 단어는 또 사역자의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시브리서 1장 7절에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이럽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3절에 뭐예요?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에서 뭐 서커스 하나요? 불이 나가게? 불은 말씀하고 연결해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서 제단으로부터 천사들이 불을 가지고 내려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3번의 제단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화일 때 얘기하는 불을 던지는 심판의 의미로 사역자는 뭐를 해요? 구원의 의미.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의 의미가 섞여져 있는 것이죠. 불은 혀다. 혀에 입에서 말씀이 나가고 불이 나가고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불이 나무를 어떻게 태우는가 이런 의미를 얘기를 하죠. 왜 나무를 태운다고 그럴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산에 있는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눈먼 소경을 눈뜨게 하니까 네가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나무 같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무를 사람가가 얘기합니다. 나무를 어떻게 태워? 그 내용은 뭐예요? 심판하겠다 하는 내용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또 불은 고난과 연단의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잠언서 17장 3절에 믿음의 시련에 단련하는 불로 단련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8절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릅니다. 그러니까 연단과 관계성이 있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단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선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그래서 구원을 어디서 얻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을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 이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뭐 나무 뭐 집이 다 타고 그러는데 끝에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요. 불로 인해서 구원 딱 나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문장에서 구원 얘기를 하면서 불 얘기를 하니까 불의 의미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구원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다 그러면 뭐예요? 이 불을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불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입해서 쓴 문장이구나 우리가 문장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성경적인 훈련이 안 되고 성경적인 단의 의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 뜨거운 불로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의 의미를 바로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구원에서 그 기준점을 못 찾아간다는 것이죠. 구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준점을 찾아가면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구나. 그러면 그 앞문장서부터 내용을 다시 보면서 성경적인 의미로 보기가 쉬운 것이죠.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는 과정을 창세기 19장 29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죠. 하늘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으니까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에 있죠. 그리고 구원 얻은 사람을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는 것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자 중에서 이 문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린다. 어디로 내려요? 이 부분을 유추해서 갖고 와야 되죠. 어디에다 내려요? 땅에다. 하늘과 땅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간단한 의미를 잡고 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의미가 다른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자들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과정을 써놓은 것이죠. 누구? 아직 구원 얻지 못한 땅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뭐예요?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인자와 함께 다시 하늘에 앉히는 사건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심판을 받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곧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양면성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어느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 구원 얻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은 구원 얻지 못했다, 불심판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불의 의미로 소돔과 고모라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갖고 와서 다른 불, 다른 말씀,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구원 얻은 자, 다른 의미를 쓴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죽는, 허물과 죄로 죽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브리서 12장 29절에서 불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럽니다. 하나님을 불로 대칭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이다. 사실 불 피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떨기 나무 가운데 불을 상기시킨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런 의미가 쓰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 심판한다. 불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불 안에서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불을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불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불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불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이런 의미로 성경 구절로 대입해서 자꾸 보시면 이런 성경 구절의 내용들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 의미들을 쭉 제가 써놓은 것입니다. 이 의미로 쭉 보면 이 의미들이, 이 불의 의미, 그러니까 이 불의 의미는 뭐예요? 구원의 의미도 갖고 있고 심판의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시브리서, 사로, 로마서 이 내용들을 가면 제가 설명한 심판의 불의 의미와 구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같이 가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불은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항상 이 사진을 보여주죠. 우리가 얘기하는 글씨, 종이석에 쓰여져 있는 글이 아니라,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신학자들이 이것들을 성경 전체로 해서 이 단어를 정리한 것이죠. 그래서 신의 현현, 즉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죠.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불의 의미가 구원과 심판의 의미죠.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불사른다는 건 뭐예요? 구원과 심판의 의미가 있다, 이러죠. 근데 무엇으로 한다? 말씀. 근데 지금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사르기 시작한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 의미는 심판과 구원의 의미, 이 의미를 잘 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신약을 읽다 보면 불에 던지우리라 이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 얘기가 나오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내용을 아버지 농부여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여 구원 얻은 자를 가지니, 그래서 하나님이신 농부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자 가지가 함께 말을 해서 복음을 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열매 맺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 그냥 열매라고 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자는 뭐예요? 불에 더 심판받는다. 구원 얻지 못한다. 그럼 구원 얻은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서 좋은 열매를 얻는다. 이 내용을
마태복음 7장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지우리라. 심판,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이 있죠.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불에 던지니라. 열매 맺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농부인 아버지가, 임마누엘 상태를 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이유인데 그 의미로 다른 씨를 버리는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심판받는다,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계시록 19장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짐승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 이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불못에 던진다 이런 게 아니라 표현은 그렇게 있는데 불못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어떤 형태로 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짐승, 거짓 선지자가 뭘 전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돼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 얻지 못한다. 유황불에 있는 상태다.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를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록 20장 14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음부, 보지 못하는 것. 누굴 보지 못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망 뭐예요? 죽은 자, 멸망받은 자, 구원 얻지 못한 자. 이게 다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불못 안에 있는 상태로 보시는 게 어찌 보면 성경이 더 정확한 겁니다. 던졌다. 불못에 던진 게 아니라 뭐가 던져져서 불못 안에 들어갔다. 뭐가 던져졌어요? 복음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면 구원 얻은 제자가 나오는데 지금 이 계시록에서는 뭐예요? 시험하는 자하고 싸우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상태를 불못 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에 던진다 이런 부분은 뭐예요? 심판받은 경우와 심판의 상태,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불이 불못에 던지는 경우도 있지만 불못에 던져져서 불에 던져져서 뭐예요? 연단하는 내용도 있는 것이죠. 말라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한다, 연단한다, 불로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으로 불로 연단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이랍니다. 근데 제가 이 계시록을 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 되어 임마누엘 되어져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나타나져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믿음의 시련으로 불로 연단한 복음 전하는 과정을 얘기한 겁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시련으로 시련을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사람 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의미로 보지 않으면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되니까 임마누엘에서 누구 안에 없어요?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사람. 근데 믿음의 시련이 뭐예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의 시련이죠. 우리가 삶 가운데 사는 시련의 의미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기가 쉽지 않으니까 믿음의 시련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될 때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런 내용이 좀 다른 거죠. 계시록 3장 18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구원과 심판의 의미를 같이 담고 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 얘기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앞부분에서 제가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으로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어를 치환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다면 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읽은 요한복음의 3장의 내용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의 불의 내용을 가져오면 불을 주셨으니 그래서 땅에 불 던지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불을 영접하지 않아 심판을 받았다. 이 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구원과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계시록에서는 특히 심판을 위주로 얘기를 했다. 한 단어 갖고 하나는 구원의 의미를 표현하고 한 단어는 다시 심판의 의미를 그러니까 한 단어 가지고 양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아주 이분법적인 내용이죠. 독생자를 영접하면 구원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받고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잘 깨달아지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성경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다른 예수, 다른 불.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이 다른 불을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디에? 성막 안에. 제대로 된 불을 갖고 와야 되는 거죠. 다른 불을 갖고 왔기 때문에 죽는 내용. 그게 뭐 이렇게 하면 다른 불을 잘못 갖고 왔어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구원 얻지 못할 것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과 고린도후서 11장 4절은 굉장히 계시록 볼 때 특히 불 내용을 볼 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그의 눈은 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은 눈은 불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불은 어디 있어요? 몸으로 얘기한다. 몸은 구원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부분 12절서부터 몸 얘기하고 13절에 발 얘기하고 가슴 얘기하고 14절에 머리 얘기하고 머리털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죠. 눈은 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15절에 다시 발 얘기하고 음성 얘기하고 16절에 가서 음성이신 입 얘기하면서 나오는 검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보여지면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이 같은 내용을 성경의 내용으로 이렇게 각색을 잘해서 이 의미로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내용이 깨달아지면 구원 얻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내가 함께 있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미로 오늘의 14절 불꽃 같은 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